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를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해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그리고 열심히 읽고 다른 것은 믿고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한 그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성경과 그리고 성경 외에 딴 것들이 있죠. 성경, 우리가 있는 성경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소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라는 말은 쓰지 않더라도 소위 영험하다는 사람들, 자기가 뭘 봤다, 들었다, 꿈꿨다 그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소위 주라 불리는 것에 받은 계시들, 소위 계시죠. 그래서 성경과 다른 것, 이게 서로 같이 가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은 서로 항상 대비합니다. 부딪힙니다. 왜냐? 성경의 권위냐 이거의 권위냐거든요. 이거에 다른 거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고 계시로 여겨지는 만큼 성경은 그 권위를 잃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크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일 때 모든 개인적으로 받은 것들은 그 권위적인 성경 말씀 아래에 있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고로 이것을 계시라 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따르죠. 그게 돼야 됩니다. 자, 사실은 이 두 개를 놓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먼저 말씀하는 것은 성경을 따르고 생각하고, 즉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일날 말씀을 전했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라 라는 요지인 것입니다. 그게 첫 부분입니다. 그게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은 예언, 소위 자기들이 받은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예언들을 조심해라. 특히 성경의 예언 가지고 그럴 때 더더욱 조심해라. 그게 20절과 21절이고요. 그래서 성경과 성경이 아닌 것들을, 특히 성경을 이렇게 남용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 두 개를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만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에 이 19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즉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성경 말씀이죠. 이것을 묵상하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조심해서 묵상하라 이 뜻입니다. 즉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샛별처럼 즉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서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나오는 게 성경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저희가 깨우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러한 말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읽고 기도하라. 그게 포함되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가 이것을 들어서 알고 믿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진리 그것 위에 있다. 즉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걸 이미 알고 있다. 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있으니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편지하는 것은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은 뭘 위해서이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고. 그 다음 9절, 13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성도 여러분, 설교나 지금 현재 여러분이 듣고 계신 설교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생각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설교나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저희를 일깨워 주실 때 이미 받은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도록 즉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사실 설교의 목적이에요. 설교 자체가 우리를 일깨우기도 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깨운 다음에 깨워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을 더욱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받은 진리를 일깨우려고 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다시 한번 또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편지를 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 그 당시에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기록된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해졌죠. 그것을 듣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고 즉 성경을 읽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는 구전이니까. 성경을 읽고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변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혹시나 누가 성경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까 봐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하신 말씀이 16절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복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그죠? 복음서 내용을 복음에 우리가 지금 가진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죠. 이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죠. 그거를 너에게 전했는데 이게 무슨 허황된 얘기나 또는 교묘하게 꾸민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당시에도 이거는 사도들이 꾸며낸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19세기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이 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했던 저도
그러한 유혹에 부딪혔어요. 이거 사도들이 다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다 쓴 거잖아. 사도들이 직접 자기들이 다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유혹을 받았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첫째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알죠. 성경 내용을 읽으면 그 내용이 앞뒤가 맞는 것이나, 그리고 거기 나오는 모든 거룩한 내용이 이게 거짓된 것일 수 없다는 게 확실해집니다. 내용이 너무나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며 진실된 그 어느 위선이 없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위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종교를 따르는데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그러나 거룩한 그러한 말씀과 빛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말씀 자신이 읽어보면은 그게 교묘한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너희들 의심나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게 고린도 후서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그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먼저 세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꺼번에 모여있는 500명까지 다 보이셨다. 500명이 한꺼번에 다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500명이 한꺼번에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살아있었어요. 그 증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믿는 겁니다. 확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주시며 주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는 바로 성경의 내용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살아있었던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은 겁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한 사람들은 컨펌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묘히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자기 자신의 증거를 직접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17절부터 18절 말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변화산상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셋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때 예수의 몸이 변하시고 하얗게 변하시고, 그리고 좌와 우에 이름 모를, 그렇지만 하얗게 변한 사람들,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새 장막을 지어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보죠. 마태복음 17장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딱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기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교묘히 만든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리스도, 그의 목소리요 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고 항상 생각하게 해라. 즉 우리한테 적용하면 항상 묵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누가 어디서 신기하게 새로 들었다는 그러한 새로운 예언 듣지도 말라.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19절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옛날에는 타나크 그랬어요. T는 토라, N은 나는
너빔, 그게 바로 예언자들, 그리고 칸은 카투빔, 그래서 그거는 기록된 말씀, 그래서 타낙, 지금도 유대인들은 타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즉 성경의 예언서들, 예레미야, 이사야, 이러한 예언자들, 이러한 예언서, 성경이 있다. 성경이 있어서 그걸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를 알 때까지 성경을 읽어라,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0절과 21절에 다른 예언이라는 거 듣지도 말라.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렇게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 이게 이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이해 안 된다는데 성경을 읽어서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읽어라. 그게 19절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사사로이 된 게 아니라 뭡니까? 사사로이,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난 게 아니라, 이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성경의 예언을 뜻하는 거죠.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 예언은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즉 요즘에 나도는 예언받은 사람들,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에게서 예언을 받아 말씀을 전한 게 성경의 예언자들이다. 이게 진짜 예언이고 이게 진짜 계시다. 그러시면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비교하시는 거죠. 가짜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하고 자기들이 예언을 받았는데 그거하고 견줄 수 없이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하고 진짜 하나님께 예언을 받은 그분들이 기록한 게, 그게 성경 예언서다. 즉 성경의 선지서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한 게, 그 선지서에서 예언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과 이 모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읽고 진짜 예언을 읽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깨우칠 때까지 그걸 묵상하고 붙들어라. 그럼 그게 바로 19절, 20절, 21절이고 그 전에 하신 말씀,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전해진 구전으로 말씀해 주신, 즉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묵상하고 붙들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 특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지금도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성경도, 성경의 다른 부분도, 구약 성경도, 특히 예언서도 선지서죠. 읽으면서 주 예수를 예언했던 그것을 보면서 그 깨우침이 올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이상하게 지금 하나님에게 뭘 들었다, 그런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전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묵상해야 되고, 특히 예수님의 직접 하신 그 말씀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하셨던 그분을 직접, 그 목소리를 했던, 바랬던 그분을 직접 만나고, 만남으로써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